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전 번역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거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굉장히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그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딱 지켜보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수종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한 2주 동안 우리 나눈 말씀이지만 솔직한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당장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하늘에 쌓아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뭐 먹고 사느냐뿐만 아니라 많죠. 자녀 양육,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문제, 취업하고 결혼하는 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질병을 갖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위기까지 우리 삶에는 보면 염려할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염려하고 싶어서
그게 좋아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자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돈을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염려 안 할 거 아닙니까? 건강이 걱정이 돼요. 건강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 앞에 야,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말고 딱 걱정할 그때 탁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이 말은 우리 마치 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엄마가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계속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이 오히려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공부해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돼요. 그죠? 자녀에게. 누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지금 공부 안 하냐? 이러면 부담이잖아. 염려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근데 염려가 되는 걸 뭐. 근데 그따 대고 자꾸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게 나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은 이 단락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한 대여섯 번은 나올 겁니다. 염려라는 말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려 그러면요, 앞에 보이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 가는데 웬걸 가서 올라가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넘어가면 또 나오고 넘어가면 또 나와요. 그게 염려예요. 우리의 삶의 실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지긋지긋한 염려, 올라가면 또 있고 넘어가면 또 보이는 그런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해결이 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이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때 뭐하고 연관을 지었어요? 보는 것. 내가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그 시선이 먼저 다 있는 것이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랬어요. 시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땅에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내 시선이 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쌓게 되면 땅에 내 보물을 쌓는 거고, 하늘에 시선이 가 있는 상태에서 땅의 것을 만지게 되면 어디에 쌓는 겁니까? 그게 하늘에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시선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보고 있는 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염려하며 살 수도 있고, 염려를 이기며 극복하며 그 염려를 넘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최근에 뇌과학자, 뇌 있잖아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눈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대상을 그대로 탁 받아들이는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메라는 피사체라 그러죠, 그죠? 대상,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뭐 합니까? 그대로 찍어내잖아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다 눈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눈은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그대로 찍어내듯이 우리 눈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은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는 거는 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해요? 뇌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행위는 뇌가 한다는 거예요. 그 뇌가 우리가 경험한 거, 그동안에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뭔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눈이 보낸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뇌과학자는 그게 아니라 눈은 센서야. 눈이 보내고 있는 지금 내 눈이 보고 있는데 그 눈에서 그게 정보 역할을 해서 눈이 보고 있는 보내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뇌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피사체로 보여지고 있는 그것들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보고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눈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경향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눈앞에 지금 있어도 내가 보기 싫은 거는 지금 안 보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딱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저도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눈에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자도 있고 저 뒤에는 물통도 있고 뭐 헌금 함도 있고 봉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애서 지금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으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 내가 눈으로는 계속 해서 해피하고 여러분들을 뚜렷이 보려고, 분명하게 보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거 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현대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꿰뚫어 보셨다고요. 무엇을 보는지, 그 보고 있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비유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유로워요. 예. 그 보는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 집사님은 야, 참 자유롭네. 새를 보면서 자유롭다.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나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짐승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꿩 사냥을 나갔다. 근데 하늘에 푸락 하고 새가 한 마리 갔는데 탁 날아간다. 그 사냥꾼에게는 그 새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사냥감이지.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불교의 유명한 입적하신 스님 있잖아요. 뭐 그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보실 때는 만약에 하늘에 새가 한 마리 싹 날아가는 거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새는 새다. 뭐 그렇겠죠 뭐. 근데 주님은 그 새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중에 날고 있는 저 하늘의 새를 보시고 뭐를 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저 새를 먹이시는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새는 새고, 새는 사냥감일 수 있고, 새는 나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해주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그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시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이 들의 백합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백합화만 보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좀 더 넓게 보면 들의 백합화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들에 핀 이름 모를 여러 야생화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이름 모를 여러 야생화들을 이제 보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들에 핀 걸 보고 야, 이렇게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아하게 참 예쁘게 피었냐 꽃차 참 색깔도 곱다. 요거 우리 집에 가서 내가 화분에다가 옮겨가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막 진짜 그 꺾어가지고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아까 그 불교계 그 어른 스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 꽃은 꽃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나가시다가 좋은 이
정말 풍광이 좋고 기가 막힌 자리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네? 야, 여기 내 별장이라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야, 내 노년을 여기 집 한 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을 수도 있고. 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땅 개발하면 엄청 수익이 창출되겠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 야, 여기 전원교회 하나 하면 참 좋겠네, 똑같은 장소지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 지금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도 다 그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에 핀 이름 모를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도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하찮은 것 같은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기는 백합화 안 걸 들풀이라 그러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들풀까지도 이름 모를 그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를 봐도, 들에 핀 꽃이 아름다움에 심취할 때에도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하나님을 아무나 봅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비밀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여러분의 시선이 가다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염려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요 키라는, 요 키로 번역되어 있지만 키, 본래 원어의 뜻은 삶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나이예요, 나이.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수명. 그 나이예요. 그럼 왜 키라고 했냐? 자, 나이가 1살, 2살 늘어날수록 뭐가 자랍니까? 키가 자라겠죠. 그래서 키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개, 나이, 삶의 수명이 연장되는 거라든지 키로 다 두 개 다 번역해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 하나 더 할 수 있냐? 한 자가 얼마예요? 여러분, 한 자, 우리 한 자 그러면 한 45cm 정도 돼요. 여기, 요 중지 끝에서 여기까지 팔꿈치니까 40cm 넘게 봐요, 보통. 한 자를 우리가 할 때.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한 자 그러면 30cm 조금 넘나요? 그죠? 30cm 넘죠? 규빗이 이게 40 그거고, 한 자는 30cm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나중에 한번 알려줘요. 한 자는, 우리나라로 한 자는 30cm가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 중지에서 여기까지는 한 규빗, 네, 규빗.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한자는 30cm예요. 나 키 좀 크고 싶어. 그런다고 이 한자 하나 더 키울 수 있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이게 이제 수명으로 보면 내가 염려해서 좀 더 살고 싶어.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요즘 같이 이런 세상 어디냐? 나 좀 더 살고 싶어. 그렇게 수명 연장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더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단 1분 1초도 내가 연장시킨다고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익한 거예요. 내 감정을 소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이 시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자기 앞서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 차례죠. 왜 끌고 왔겠어요? 재판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내일 참수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자요. 그 시간에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잡니다. 그것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이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옥에서 베드로는 뭘 봤을까요? 그 자기를 가둬놓은 그 감옥에 벽만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쇠창살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내일 목 날아갈지 모르는, 참수형 시키니까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뭔가 우리가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사람이? 그 상황에서. 아무리 태평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는 뱃속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물 퍼내고 난리 하겠죠. 그래도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퍼내도 계속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주무셨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낮에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단하셔가지고 주무셨다. 그거 아니죠. 고단하셔서 주무신 게 아니라 그분은 풍랑 중에서도 풍랑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시선은 풍랑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지난주에 소실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림이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어떤 물체도 그림 바깥에 있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소실점. 그게 연결이 돼, 그 소실점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 그림이 그 그림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좋아요. 지난 목사님 계속 지금 뭐 연속적으로 그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잘 알아듣겠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알아듣겠는데 하지만 세상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봐도 염려 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있고 좀 남편과의 관계도 삐거덕될 때도 있고 당장에는 재정의 압박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정말 어떻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그런 위기가 나에게 오는데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내가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들에 시선이 가서 꽂혀 있으면 그 일들에 내 눈이 머물러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다르게 보면 보는 대로 보는 것으로부터 내가 기운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내가 시선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부터 기운을 받는다고.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내 앞에 그런 큰 일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카메라처럼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피사체를 받아들여가지고 안 좋은 기운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왜? 지금 내가 카메라처럼 탁탁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칙착 찰칵 저 문제 찰칵 찰칵 찍기 때문에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으니까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듯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는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입히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듯이 지금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렌즈를 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렌즈를 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이 일들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딱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 건강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명령이에요.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생각하시자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신경 쓰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가다가 보면 아주 누군가 중요한 약속을 할 경우에 그게 워낙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일은 손에 안 잡힌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약속이 내가 지금 약속한 그분이 너무 내 삶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약속들은, 다른 일들은 뒤로 미뤄진단 말입니다. 그거 신경 쓰느라 다른 게 손이 안 잡혀. 그 일을 어쨌든 빨리 끝내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신경 쓰여 죽겠다. 나는 하나님 신경 쓰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 일 손에 잡히지가 않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신경 쓰느라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걱정을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비유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말 부부 정도 됩니까? 주말 부부가 어때요? 주말 부부들, 아직 우리 30대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 한 50 넘어간 주말 부부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그런데 이러지 마. 대충 그냥 좋아할 것 같죠? 남편이 안 올수록 좋아해요.
그러면 뭐만 오면 더 좋아할까요? 돈만 오면 더 좋아하지.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주말 부부들은 남편이 안 오면 좋고 돈만 오면 더 좋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조금 신경 써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귀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늘 의식하지 못하고 늘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지만 신경을 안 쓰잖아. 있든 말든 거의 투명 인간 취급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깊이 그 나의 사건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날 사건으로 깊이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오늘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 내 보는 눈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 머물러 있으십시다.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볼 때도, 들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볼 때도, 내 삶에 가장 큰 위급하고 다급한 큰 문제와 풍랑을 마주칠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너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염려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의 시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시선이 회복되어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염려는 더 이상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시선만이 우리에게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